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7항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지정하실 때 이러한 때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선택받은 사람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친히 자신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심판자로 선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불꽃으로 옛 세상을 태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대재판관 앞으로 각각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 모두가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그들의 몸과 합쳐 연합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변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될 것입니다. 그때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쓸데없이 한 모든 말,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는 농담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는 이 재판이 당연히 끔찍하고 두려운 일로 생각되겠지만 택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량이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압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되갚아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 고발되고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성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택하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들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단과 악으로 정죄되었던 사건들도 그때에는 성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의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즐기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위대한 날을 바라봅니다.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도 하고 벨직 신앙고백서라고도 하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 마지막 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살펴보냐면 125페이지 맨 아랫단에서 두 번째 단, 그때 책들이 펼쳐지고 라는 이 부분,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큽니다. 땅도 예전에 있었고 하늘도 예전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온 우주가 다 탄식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있다. 노아의 심판 때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때가 있다. 노아의 때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이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늘이 창이 다 열리고 샘이 다 터져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불로 마지막 때 심판한다. 사람들을 심판한다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노아의 홍수가 역사 속의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그냥 없는 거로 치고 좀 편하게 살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는다 하면은 마음이 싫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심판. 영화 중에 저기 기억하죠? 여기 그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 난 것을 다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 아, 그렇죠. 까먹었었는데 살인의 추억. 완전 범죄죠. 아직도 잡지 못했으면 누구인지. 잡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악한 짓을 하고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그런데 누리는 걸 생각하면 마지막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한 사람만 살인하고 그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간음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는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추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누리는 이 어떤 행복과 이 기쁨의 요소들 앞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지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압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도 또 아들도 모른다 그랬죠. 며느리도 모른다 하는 그 비법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을 때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모르는 바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근데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 인성으로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존재와 시작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정하신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각주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7페이지 각주 1번에 보면 가온이하고 이든이가 한번 각주 1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전혀 알 수 없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계시록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아래 마태복음 24장 30절 중반에 그들이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천분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친히 자신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심판자로 선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처럼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이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구름이 가린 것이가 구름을 타고 마치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 구름이냐?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막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우레가 오랑거리면서 그 권능이 임하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은 구약에 계실 때부터 항상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냐면 구름과 함께 임하셨어요. 시내산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성막 위에 있던 그 구름과 같거든요. 성막과 성전에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임재해 있었죠. 불기둥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도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 구름 위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너희가 그 본 것대로 그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게 보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사실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구름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장로들은 그 바깥에 있습니다. 그 성소에,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뜰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성전에서 지성소, 성소하다 그다음에 뜰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 신의 산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하나님께서 그 계신 왕으로서 계신 그 어전이에요. 어전인데 그 성소인데 바로 이것이 성막으로 표현됩니다. 성막으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표현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적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끌려가셨던 그 주님은 너희가 본 대로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손오공이 아니에요. 손오공이 그 운두운인가 뭐 이렇게 요만한 조각 구름 타고 막 여의봉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빽빽한 구름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짐승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허락하지 않은 자는 기어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불로 심판하는 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는 것을 보니까 하늘 위에 구름인데 구름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보는 그대로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이, 그 홍수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인식하게 내렸던 것처럼 이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불꽃으로 이 세상을, 옛 세상을 태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 밑에 보면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이것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이 구름과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이구야, 죽었던 사람들이 땅에서 벌떡 다 일어나. 뭐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그렇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막 가루들이 막 합쳐져, 그렇죠? 무슨 SF 그 영화처럼 막 합쳐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형태로 죽었든지, 어떠한 죽음의 형태로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뭐 암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순교자들이 뭐 불의 화형을 당해서 죽든지, 그 육체와 몸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다 오간데 없어졌는데 이 육신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들도 살고 의인들도 살고 다 살아요. 인류의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생과 영보를 위해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치사하게 살고 뭐 남 등쳐먹고 살고 속이는 말로 살고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쁘게 살고 잘 살면 되지 뭐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해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살립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 모두가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그들의 몸과 합쳐 연합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멸의 사람처럼 돼요. 불멸의 사람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영원한 불꽃 가운데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지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다 합쳐집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서 합쳐져요. 그때의 몸은 마치 어떤 몸과 같냐면 부활의 몸과 같아요.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신비로운 몸이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유한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과 육체를 얻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 뭐 한 120살, 100살 살다가 죽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 형벌받기 위해서,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합당한 영원한 육체와 영혼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위하여서 영원한 육체와 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영혼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주님 오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었던 사람은,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변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이 몸은 유한해서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살게 되는, 만약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육체하고 틀린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지는 몰라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한 복, 그 몸, 그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썩을 몸이 있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책들이 있습니다.
그때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한 일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책들과 책을 심판을 위한 책들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책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하지 못하고 지금 책들만 표현했는데 이 책들이 사실은 이제 생명의 책까지도 아마 포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했을 때 이 책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의 책이에요.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했을 때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단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책.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받는 그 명부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심판받을 자들, 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 심판받을 책들에게 기록된 자는 멸망받는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주님의 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책들은 뭐냐면 심판받을 자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한 책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그래서 책들과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인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과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9절부터 보면
왕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펴놓았더라. 책들이 펴놓였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20장에서 언급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을 때 이 책은 단수입니다. 책. 그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책들, 심판을 받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책들, 복수로 설명이 되고 표현되어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의 책은 단수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분명히 책이 있어요. 재판관이 재판장에서 책을 두 권 가지고 있는데 책들과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창세 이후로 기록이 전 인류의 사람들의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 그 다음에 책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맞춰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러한 자들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저희의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또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에 민첩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그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주님을 모두가 볼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날 것이며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며 날마다의 삶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